지난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 연말 연시를 이제 성경에서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그 보석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을 통해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또 새롭게 출발할 것들은 또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누가복음에 증언된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그런 장면은 흔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꼭 성탄절 전날이면 성탄 전야제 성격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근데 그때 이제 주일학교에서는 꼭 성극을 했거든요. 연극을. 그때 이제 늘 정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단골 메뉴격의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요셉과 마리아, 임신한 마리아가, 만삭의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묵을 곳을 찾기 위해서 여간을 전전하며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이제 한 곳에서 따로 떨어진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장면, 그걸 연출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하다 보니 대부분 다 하다 보면 대사를 까먹기도 하고 또 연기가 굉장히 발연기라고 하죠. 어색한데 이제 아이들이 하니까 그게 귀여운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 그래서 웃기도 하고 그런 이제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의문이 드시지 않으세요? 의문이. 그게 뭡니까? 우선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해산할 그때에 베들레헴에 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6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6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상식과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NIV 성경도 while they were there이라고 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출산 직전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다기보다는 언제인지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먼저 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그도 그런 것이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해도요, 산모를 보호하는 것은 모양은 달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나사렛에서 유대 지방에 있는 이 베들레헴까지 올 때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요단강 동편 길을 떠나서 온다고 할 때도 한 150km가 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보로 걸어서 여행을 했거든요. 그럼 만삭의 여인이 150km 길을 걷는다. 그게 아니라 나귀를 탔다고 해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출산을 앞두고 그렇게 우리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시간 전에 베들레헴에 왔고 그리고 출산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학교 우리가 연극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묵을 여관을 찾아서 전전하다, 방이 없어서 매몰차게 그때 이제 대부분 여관 주인들이 나와서 한마디 하죠. 주인공은 아니고 연극으로 엑스트라에 나와서 여관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만삭의 여인에게 그렇게 매몰찼던 것이 베들레헴인가? 그리고 더 나가서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그야말로 소도시였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한 300명이 살면 많이 살았을 곳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 오늘과 같은 그런 여관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관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익히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관이란 말은 이제 카탈루마라고 하는데, 앞을 보시면
이제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던 가옥의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자, 오른쪽입니까?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면 그게 카탈루마라는 말이 나오고 한글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객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객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서 여관이라고 번역한 이 카탈루마라는 말은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사랑방이라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영어를 많이 쓰니까 게스트룸이란 얘기예요. 손님이 왔을 때 묵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관은 없느냐? 성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하긴 그렇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거의 맞아가지고 죽게 된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가죠. 어디로 데려갑니까? 보면은 거기에 주막에 데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주막에. 그게 바로 이제 판독의 이혼이란 말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여관이 되는 거예요. 여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카탈리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구유라고 하면 당연히 외양간이 생각나잖아요. 방과 떨어진 조금 격리된 그 외양간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나 유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외양간이 아닙니다. 그 구유가 아닙니다. 자, 앞을 보시면 평면도로는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당시에 즉 가옥 구조를 그린 이미지가 있어서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평범한 당시의 서민들의 집은 방이 하나나 둘이었어요. 하나나 둘인데 집의 왼쪽입니까? 왼쪽 아래에 보면 문이 하나 나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로 얘기하면 마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린 이제 제가 보니까 디자이너도 이제 잘못 그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 그림에 뭐가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구유하니까 마구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말이 흔한 동물이 아닙니다. 저 그림도 잘못 그린 거예요. 어쨌든 그냥 양이나 염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마구간이 있죠. 그리고 오른편에 계단이 있죠. 계단을 올라가면 그 방이 뭐냐 하면요 주인들이 묵는 안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방. 자,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방이 하나 더 나오죠. 작은 방이 문도 있고요. 그게 뭐라고요? 카탈리마, 객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우리의 문화,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를 하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뒷박 아래에 그렇게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이 있느니라고 할 때에 아까 주인이 묵던 그 방에서 등불을 켜면 통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밝아지는 가옥 구조를 지금 이제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들으실 때 이건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성탄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집주인이 마리아나 요셉에게 매몰 찾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몰 찾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 집안에 외양간이 있습니다. 집안에 외양간.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양이나 염소를 주로 키웠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너무 빈하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 여러분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가난한 나라에 가면요 그 집의 가축 하나는요 재산일 뿐만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가가지고 가면 근데 보면 그 집안에 같이 삽니다. 그렇죠?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살아요. 그리고 구유라고 할 때 아까 그림 보셨습니까? 주인이 묵는 그 방에 가족들이 사는 그 방 끝에다가 그걸 파가지고 만든 것이 여물, 짐승이 먹을 수 있는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구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굉장히 일교차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가옥은 어떠냐면요, 우리처럼 뭐 온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짐승들, 가족 같은 그 가축이 있는 그쪽에다가 취사도 하고 따뜻한 온기를 온 방 안에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그게 불을 피웠습니다. 자, 그러니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귀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을 전전하며 묵을 곳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만삭한 산모를 밖에 있는 외양간에 두고 그래서 누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의 먹이통에 아기를 누였다는 매정함이 아니란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란 겁니다. 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대가 오히려 전혀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압축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누가가 이제 좀 한 말씀을 조금 더 풀면 그날 마리아와 요셉이 묵었던 집에는 어떤 사정상 위에 있는 객실, 사랑방, 게스트룸에는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아래층에는 주인이 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 같은 짐승이 있는 곳에 요셉과 마리아를 묵도록 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남자들은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거든요. 유대 전통이 그렇습니다. 정결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전부 다 위로 가고 그 집에 있는 여자 주인이, 그죠? 마리아를 한 두세 걸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에 그 주인방에 그렇게 데리고 올라가서 동네 산파를 데리고 와서 출산을 시킬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제가 막 가슴이 뛰고 막 말이 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성경을 오독하고 오해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여성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충주 여성 이제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범죄자인 산모가 아이를 낳아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너무 최선을 다해서 돌보거든요. 근데 아니 2000년 전이라고 해도 아니 무슨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매몰차게 그렇게 했겠느냐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설교 후에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다고 찬송할 때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에 당시로 보면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일상성을 가진 현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어리한 왕궁에 오지 않았습니다. 뭐 넘치는 삶을 살던 귀족 집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나 평범한 이름 없는 어떤 집의 사람의 환대를 받는 그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중한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 현실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을 살 때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벗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 주에 제가 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임마누엘이세요.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때에 절대 여러분의 일상과 현실을 예수님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고 손으로 감각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상과 현실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7장 24절 본문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탄식과 절망, 그 시작이 14절부터 시작돼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근접하지도 못할 정도로 생각되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사실은 평범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도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겪고 있는 일. 일일이 다 보고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14절부터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요, 내가 나를 보니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더라. 내가 나를 보니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가 있더라. 그런 나는 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알고 있고 소원은 있으나 그럴 만한 조건도 되지 않고 그럴 만한 실력도 없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얻어야 되는 힌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한 아기로 당시에 평범한 현실의 일상에 오셨는데, 오늘 설교 결론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해도 그런 현실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현실, 절대 우리에게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관념화가 됩니다. 예배당 안에 와서만 자기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훨씬 더 높고 크고 깊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조금씩 더 보겠습니다만, 자, 로마서 8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조금 전까지 이렇게 비명과 탄식을 막 지르던 사도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갑자기 돌변해요. 갑자기 돌변합니다. 감사한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해서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과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대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뭡니까?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적어도 예수쟁이라고 하면요, 정말 예수님께 진심을 갖고 살고 싶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 예수쟁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께 진심을 갖고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런 진심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형편이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때로는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듯이 내게 있는 갈등이 나를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는 합니다. 근데 남들은 몰라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진실을 알거든요. 누구보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기는 하면 남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칭찬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있는 갈등을 알고 내 안에 있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게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안으로 파고드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밖의 것을 가지고 판정하거나 그것으로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러나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내가 해결하거나 획기적 변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단 한 가지 때문에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8장 결론으로 가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해서 이긴다, 끊을 수 없다, 이긴다,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으로.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 평범한 유대인의 이름 없는 집에 와서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무명의 집주인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자세히 몰라요. 그러나 이 집주인은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이해한 것처럼 예수님을 멀리 떨어진 외양간에 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 그런 것 아니라, 차가운 거절 아니라고 했죠. 환대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문화는 우리와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이 환대는요,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길게 설명은 더 못 드려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지간에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게 유대 문화였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름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 형편을 알지 못하지만 이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을 자기 집에 한동안 그렇게 묵도록 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한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일상이었다니까요. 현실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일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일상 안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종교는요, 지극한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살던 곳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떠나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나라고 한 대부분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죠. 어디로 데리고 다닙니까? 일상으로, 현실로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 뭐냐?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일상 안에서 영혼을 맛보며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만 아니라 그 다음 얘기가 누가 나오죠? 목자들 나오죠. 목자들. 이 목자들 얘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찾고 누구라도 평범한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목자들 얘기입니다. 자, 무엇보다 앞을 한번 보십시오. 자, 세 번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전의 당시에 바쳐지던 제수용 양과 염소를 위탁받아 키우던 사꾼 목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곳입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해발 777m 산악지대에 동굴이 벌집처럼 석회암 언덕의 비탈에 있던 것이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광야에 있는 베두인족이 있어요. 베두인족들이 저렇게 광야에 산재 있는 동굴들을 저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아마 주경학자들 얘기는
마리아와 요셉이 묵었던 곳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지순례 가죠.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물론 성지순례는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없어요. 가톨릭에서 성지순례 하니까 개신교도 개혁교회도 그걸 따라가는데, 오늘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예수님 오신 후로 건물로 성전 없죠. 저는 그래서 절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죠. 예배당이라고 하죠. 왜요? 진짜 성전은 왜죠? 누구죠?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성지가 어딥니까? 예수님 오신 후로 성경의 원래 정신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네가 선 곳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이 그 땅에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과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기독교만이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진짜 성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지순례는 없는 거예요. 다만 신앙 유적지를 우리가 돌아본다, 이런 말은 적당한 말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는데 그 탄생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꾸며놨죠. 종교는 늘 화려해야 되니까. 근데 원래는 그곳이 뭐냐면 동굴입니다. 동굴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묵었던 이 집의 집주인도 목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 근데 제가 목자들 설명드린 것처럼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한 번이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렸지만, 당시의 목자는 오늘처럼 낭만적인 목가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종교적으로도 정결례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지키지 못했어요. 손도 씻지 못하고 까다로운 규칙과 규례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참 무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그런 한계 속에서 얼마나 속앓이를 하며 살았을까요?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면서 살았을까요? 근데 이런 목자들을 보면 오늘 로마서 7장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고 소원도 있으나 그럴 만한 조건도 실력도 없다는 우리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예수쟁이들 속에 정말 누구든지 다 나는 진심을 갖고 신앙적으로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환경도 그렇게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속에 있는 갈등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러 번 보고 위대해지라고 하시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목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신자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좌절만 하지 마시고 아니 더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때로는 좌절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과 현실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이 성경 얘기만 하면 자꾸 막 저 혼자 막 열이 떠가지고 그런데 죄송하기도 하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말을 빨리 했더니 빨리 끝나네요. 자, 앞을 한번 보십시오.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금상첨화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비단 금자에 윗상자에 더할 첨자에 꽃화자입니다.
비단도 좋은 것인데 그 위에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을 놓는다고 하면, 새긴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 네, 제가 이 금상첨화란 말을 차용해서,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만든 겁니다. 제가 일상첨화,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는 늘 반복되는 일상, 그것에 꽃처럼 내 일상과 현실과 다른 꽃과 같은 어떤 것이 좀 덧붙여지면 좋겠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나 꽃은 언젠가는 시듭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꽃처럼 덧붙여진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건 입시철입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그럼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클까요? 그러나 그 기쁨과 감격이 영원할까요? 영원할까요? 진짜 영원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행인 것은, 만약 기쁨과 감격이 영원하다고 하면 그 아이는 심장병 생깁니다. 그렇죠? 어떤 좋은 것도, 꽃과 같은 것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일상첨화, 우리의 일상과 현실에 꽃을 더하는 방식보다, 그 옆에 있죠? 저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일상지화. 여러분의 일상이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든 여러분의 일상이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24절,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현실이지만, 그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신앙을 일상 안에서 내 일상과 현실과 다른 꽃난 바라는 일상첨화로 이해하지 마시고, 일상지화다, 일상지화다. 나 자신의 삶 자체가, 나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다, 꽃이다 하는 것들을, 꽃이다 열매다 하는 것들을 꼭 이해를 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꼭 붙들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여러분의 주어진 여건을,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사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